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13절 끝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예. 자, 1절로부터 있잖아요. 5절까지는 같이 봉독하고 제가 6절로부터 끝절까지는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4분의 1이 타서 차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차이고 각종 풀도 타서 차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도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제가 이제 이 계시록 설교를 이제 지금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을 넘게 이제 했어요. 근데 또 이게 계시록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이 아가서나 계시록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설교한 줄 착각을 저번에 아가서도 해가지고 인자 집사님이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다 해서 어찌 그럴 수 있냐. 내가 설교 목록 보니까 그 후에 별로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잘 알고 또 연구를 많이 한 거니까 의뢰 될 수 있으면 그거 안 하고 왜 사람이 익숙한 걸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 다른 목사님들은 아가서나 요한계시록에 힘이 드니까 제대로 안 하는데 저는 그걸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익숙해지니까 도로 많이 한 줄 안 하고 보니까 도로 그걸 많이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계시록도 보니까 많이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증거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 이제 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합니다. 이 계시록은 제가 오늘도 요 설교를 하려고 요한계시록 8장 백의 목사님 설교한 게 있어서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계시록은 이게 상징적으로 된 거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표현 그대로 하면 날아가는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날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게 첫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고 모든 게 한꺼번에 조그만 단어 하나에 상징적으로 단어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의 저면 뭐 저기에 이런 면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이 성경 저 성경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성경의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게 이렇게 조직 연결되니까 아멘 맞아지고 받아지는데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갖고 하나 갖고 꾸준히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갔다 성경 저기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나서 들어보면 꼭 그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 어려워 정신이 없어요. 왔다 이 성구 저 성구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흐트러져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렇게 그게 사실 그게 보면 조직적인데 그렇게 조직되고 깊이 있는 말씀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둘로 확 회견이 갈라지더라고 요한계시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 설교할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배경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날아가는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하려면 안 되고 그걸 가서 많이 책임질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이 작업들을 공부하는 학생이 복습을 하는 것 같이 꼭 안 하면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김영희 목사님 복습하세요. 말씀 들으면은 어이구 공부 잘하겠네요. 다시 학생으로 가도 되겠다. 이 세상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 복습 꼭 합니다. 이제 그리고 복습을 안 하면 공부는 전혀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려 조금 여행학습, 약간 예습이 또 필요합니다. 예습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좀 준비하고 오는 거겠죠. 그렇죠. 평소에 성경을 좀 읽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게 같이 있어야 이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수준에서 안 맞는다고 그 말씀이 멀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하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지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해서 은혜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전 계시록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계시록은 이런 면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예습을 잘하면은 이런 말씀이구나 다시 깨닫고 구원되고 복받는데 많이 유익합니다. 저도 이 8장 설교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대목들을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한 번 또 이래 설교하고 또 보고 만약에 백일목 설교로 또 한 번 보고 주에도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본 것 같고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주에 백일 목사님 설교로 또 내가 설교한 거 이런 거 한 3번 정도는 다시 보고 이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10설교쯤 읽은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읽어볼수록 처음 읽어볼 때하고 두 번째 또 읽어볼 때하고 더 읽어볼 때하고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나도 또 새롭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내가 더 배우는 거 있잖아요. 수입은 제가 더 많이 봐요. 여러분들 제가 9설교 10설교 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가서 한 번 제도가 알지 두 번 제도가 알지 저는 여러분보다 능소가 알지만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저하고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는데 그 듣고 끝낸 다음은 여러분들 그게 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좀 어려운 설교일수록 또 힘써서 책임질 하시고 또 내가 은혜 받은 설교도 책임질 안 하면 나중에 다 날아가고 그 깨달음대로 내가 한 줄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본문을 꼭 외우고 본문대로 한번 자꾸 거기다가 깨달음을 주입을 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어제 준비할 때보다 오늘 또 아침에 준비할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런 면이 있구나.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갖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6절로부터 저기 13절까지는 이제 나팔 재앙들이 이제 나오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오늘 아는 건 나팔이란 뜻은 여러분들 성경에 다 뜻이 있어요. 인이 왜 인장, 그다음 왜 나팔장, 왜 대접장, 그런 거는 다 그 단어엔 뜻이 있거든요. 나팔장이라는 거는, 자, 나팔은 경고할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경고. 그러니까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 말은 이제 나팔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단 말은 준비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은 경고를 해놓고, 경고를 하면서 뭘 준다고요? 준비의 기간을 주신다. 또 준비의 기간만 아니라 뭐까지 주세요? 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은혜도 주세요. 근데 이제 나팔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은 이제 재앙이 안 되고,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아까 우리 혜원이가 복 받기를 원한다대 복이 되어지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뭐가 돼버리죠? 재앙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 시험이 앞에 있는데 준비를 하면은 그 시험이 자기가 더 높아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되지만, 시험 준비를 안 해버리면 그 시험 때문에 더 자기가 추락하고 더 복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라는 걸 졸업해서 공부한 학생 나이가 아니니까, 아이고 나는 시험이 없다. 아니에요. 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지금 우리 시험을 치고 살잖아요. 예? 우리 공부하기 싫은데 예수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 공부는 싫었는데, 그래도 예수 공부, 이 시험은 또 잘하는 분들이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봐요. 세상 공부는 잘하는데 예수 시험 공부는 안 해갖고 복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예? 자, 그래 세상 공부, 우리 학예민 잘하는데 이제 예수님 시험 공부 잘 안 하면은 뭐 세상 공부 잘한 거 소용이 없다. 하게만 알겠지? 너희 엄마는 세상 공부 못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공부를 잘 하기 싫어했던 사람인데 예수 공부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시험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수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말 최종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죠? 시험은 치야 되는데 준비하면은 그게 내게 복이 되고, 준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되고. 그러면 자, 나이 들어서 이제 학교 생활 다 끝나면 시험이 없나요?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계속돼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을 승리를 하려고 하면 오늘 다 뭐로 나팔 재앙을 준비하고 이래서 복이 되고 하려고 하면 오늘 여기 앞에 기도가 먼저 나오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기도가 되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이 교제가 기도라는 면도 있잖아요. 보니까 교제라는 기도. 또 하나는 기도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소망하고 맡기고 그분을 따라 이제 순종하면서 그분이 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면이, 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또 뭔가 하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 모든 나팔재앙 이거 준비는 기도로도 준비하고 기도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지 않으면 이 재앙들을 구별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또 믿고, 그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로 어떻게, 이건 내가 하는 게 그분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따라 이거로 하고 나면은 내가 했다고 안 하고 누가 했다고 하지, 주님이 했으니까 주님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기도는 어떤 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은원이고 또 교제고 그렇단 말입니다. 정상회담이나 마찬가지죠. 정상회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보면 사실은 이 정상회담에 의해 갖고 일어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이 기도의 은원 또 간구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정상회담보다 더 큰 하늘의 정상회담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두 가지 나팔재앙을 우리가 준비해서 복의 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걸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시는 기도. 기도는 뭐 우리 눈 감고 손 모고만 기도하는 기도, 이건 하나 형식적인 것이고, 내 생활 잘 중요한 거는 생활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주님께 가는 거지만 생활의 기도. 생활의 기도가 진실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외부적 형태의 기도도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그 기도도 좀 껍데기 외식의 기도가 돼버리고 주님과 그 기도 받지 않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게 참 많기 때문에 뭐 오전 오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여기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의 지진이 나더라. 제가 좀 어떤 거는 체계적으로 안 하고 어느 것은 좀 여러분들 깨닫게 하려고 어떤 부분을 좀 먼저 좀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뒤로 하고 좀 체계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면 도로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모를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부분적인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러면 5절부터 간단히 먼저 해석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여기 본문 8장 1절에서 8장 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했는데 3절에는 초반에는 향로를 금향로라 금이 붙었죠. 금향로를 가지고 또 이랬죠. 잘 보세요. 여러분 보면 금향로, 향로 둘로 이렇게 다르죠. 또 향로를 가지고 5절에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했는데 또 3절 하반에는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래서 단이라고 했고 금단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제단을, 이 단은 뭐 잘못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향단은 아니고 향을 피우는 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제단 있잖아요. 제단을 줄여서 이게 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제단 하나는 뭐죠? 일반 제단 이렇게 단위에 금단 이렇게 금하고 금이 안 붙은 거하고는 뜻이 다르니까 이제 이 구별시킵니다.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래서 자, 그러니까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 거는 그건 뭘 쏟는가 하면은 3절의 하반에 보세요. 예. 자, 3절 전체를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3절 전체를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다음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향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향단이라고 이렇게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우리가 뭘 상징한다 했죠? 기도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기도인데 왜 향단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향을 붙이는 이유는
기도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은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 역사. 그래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그 독한 냄새가 없어지고 도리어 어떻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니까 인간의 그 자기중심의 그 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 대신 생벌 받아 죽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만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대속의 그 공로를 자체를 내가 입으면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이게 향이라고 표현하고 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쓰잖아요. 이제 예수님 대속의 다른 역사도 있지만 한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향은 뭐 할 때 쓰죠? 냄새를 없애고, 그러니까 인간의 독한 더러운 냄새의 생각이나 이런 걸 없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참 인간다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이 대표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게 향이에요. 그러니까 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이 없이 기도가 주는 게 상달이 안 돼.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을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14장에도 말했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 이름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 또 부활의 대속을 포함해가지고 사흘의 대속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마무리 지을 때 그걸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이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성도의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하지 않은 기도는 주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의 그 기도도 듣기가 싫다. 듣기에 곤비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하는데 어릴 때 기도하고 나이 들어서 기도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어릴 때는요, 욕심의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서 이제 양육할 때는 이제는 욕심의 기도는 안 되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배워서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어린 거는 무조건 울면서 달라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청소년 나이가 되면 그런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안 들어주겠죠? 청소년 넘어서 더 큰 사람이 되면은 또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아니면 더 안 들어주겠죠? 그렇죠? 기도도 어릴 때 기도하고 장성할 때 기도하고 다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일반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은 어릴 때는 좀 활동적이기 때문에 좀 몸도 움직이고 쇼맨십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은 외모적인 기도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의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진실한 기도.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미국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좀 어떤 거를 처음 선교사들이 올 때는 청교도적 신앙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좀 그런 면으로 이제 한국 교회들이 좀 예배 형태가 되고 신앙 형태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6.25 이후에 또 미국의 이런 흑인 교회들이나 또 이렇게 순복음교 불파계통의 교회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게 또 한쪽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교회들이 6.25 이후 미국의 그 흑인 교회들이나 순복음의 그런 불파 교회들의 그 예배를 그 뒤에 많이 들어오니까 또 미국 교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착각을 하는데, 미국에 가보면은 아직도 정통 교회들은 우리보다도 더 예배가 조용합니다. 내가 우리 그 자녀들한테도 들어보고 알고, 또 윤봉수 목사가 서북교회 지금 그 목사는 그분도 미국에 오래 공부하기 때문에 달아보면 우리보다도 더 예배가 더 엄청합니다. 조용하고. 대부분의 청교도적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흑인 교회들, 흑인 영과 교회들은 굉장히 무슨 콘서트 하는 것 같죠. 그런 흑인 교회들은 그렇죠. 또 불파 교회들은 그것보다는 좀 못한데 우리나라 이제 순복음교회 초기 같겠죠. 이제 그런 건. 그러니까 어떤 함태를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단정 짓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래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나 찬송이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 진실한 관계의 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진실한 관계. 그게 젊을 때는 좀 활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좀 워십도 좀 필요하고 활동도 필요하지만은, 자,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보다는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깊은 하나님과의 연결가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럴 때는 또 조용하게 깊이 하나님과 연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이 잘못하면 무슨 나이 든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하나님 깊은 연결을 가진 사람이 조용히 오래 기도하는 거 보고 저게 무슨 기도냐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젊으면 젊을 대로 하나님과 나름대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든지,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니까 주님 받으시는 그 기도 찬송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그걸 중심으로 하도록 합시다. 어떤 형태적인 것을 먼저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제가 지금 기도를 말하면서 그랬죠. 기도.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하겠는데, 기도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는요, 땅의 정상회담보다 하늘의 정상회담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지금 여태까지 세상의 큰 역사, 큰 전쟁들은요, 다수의 국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상들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일어나거든요. 자, 보면은 지금도 보면 누가 보면 신문에 거의 트럼프하고 누가 나와요? 김정은이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또 외국에는 보면은 그 맞아요. 세상의 큰 흐름은 보면은 어떤 정상 그 머리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예.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땅 위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 그걸 정상회담, 하늘의 정상회담, 이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라는 게 감사, 자백, 도고, 간구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진정한 기도 생활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교제가 되려면 또 먼저 사랑과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요. 사람이 상대방을 믿을 때 진정한 교제가 되죠. 수많은 말을 했어도 믿고 안 하고 그냥 노는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 움직이는 힘은 없잖아요. 놀기는 놀았지만은. 근데 사람이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마디라도 그 힘있게 움직이잖아요. 믿고 또 그분을 또 어떻게 소망을 해야지 그분이 들어주시겠죠. 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죠.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움직이는 기도는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또 소망해야 돼요. 그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분과 진정한 뭐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게 움직일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근데 그런 거 없이 입을 막 세상 말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 외식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 어려워서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시는 게 있지만 이제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어떤 하나님을 아는 어떤 수준에 이르면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도리어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기도는 진노하신다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 좀 같은 말인데도 아무리 서로 간에 말을 많이 해도 별로 뭐 그냥 말이나 뱉고 놀고 끝나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과는 만나 긴 시간을 갖고 긴 대화를 안 해도 서로 간에 믿고 존중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짧은 말이라도 굉장히 의미 있게 움직이는 그 대화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에 대한 짧은 기도도 될 수 있고 긴 기도도 됐으면 서로 간에 그런 정말로 사랑과 믿음의 교제적인 그런 정상회담이나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그런 그분께 대한 뭐가 있어야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있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자 정상끼리 모였어도 서로 간에 의미가 있도록 믿음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감사가 있으면 우선 짧게 믿음이 감사했으면 서로는 잘 통하겠죠. 일들이. 근데 전혀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그 만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렇죠. 예. 그래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말로 상달돼서 움직이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생활은 내가 눈 감고 기도 안 했어도 벌써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내 대신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이 기도는요, 이 우주와 연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있는 정상회담과 또 그것보다 더 힘 있는 주님과의 기도고 정상회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5절에 땅의 소돔에 여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향로는 그 향을 담는 건데 향로를 가지고 이 앞에 4절에 상년이 성도기도 함께 선사의 손으로 향은 또 다시 뭐랍니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향은 예수님의 뭐라고 했죠? 대속. 예수님의 대속을. 이 대속이 우리 이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진정한 믿음과 뭐죠? 예? 소망과 감사가 있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이제 이걸 갖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갔어. 그럼 이 기도가 상달됐어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상달된 기도가 두 가지예요. 뭐냐니까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영원히 계속되는 역사가 있고 어떤 거는 기도가 들어져 가지고 땅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금향로, 금단은 영원한 말하고 또 향로, 단은 세상에 우리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임시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그런 기도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성격을 단 향로라고 우리가 기도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그 기도가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면은 뭐라고 했죠? 금향로 또 하나님의 그 제단은 제단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가려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침되게 하는 역사, 하나님 은혜가 넘기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또 기도로 산 것들은 그걸 우리가 영생군을 이룬다고 해요. 영생은 바로 뭐냐면
금단에 드리는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영생 생활은 뭐라고요? 금단의 금제단입니다. 영원한 속죄의 만물과 하나님 사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영원히 우리가 그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죄악의 욕소들이, 부정한 욕소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돼서 계속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는 그게 금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땅에 기도라면 어떤 거는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고 그 기도가 또 영원히 계속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금향로, 향로, 또 금단, 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알면은 참 좋은데 이게 뭐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깨달으면 너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어? 자, 이거 좀 잘 쳐다보세요. 혹시 어느 사람 있는가 보자.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기도가, 이제, 성도의 기도를 따라 이제, 땅에다가 불을 쏟아버리니까,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죠? 자, 봅시다.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났어요. 자, 네 가지 역사. 하나님의 땅의 모든 역사는 이 네 가지 역사의 종류로 규결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은. 크게 나누면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성도의 기도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를 그 정화운동이라고, 백영희 목사님 설계로는 그 내용에 땅의 정화운동, 땅을 깨끗게 하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땅을 깨끗게 하는 운동이라는 뜻은 인간이 거기서 땅에 잠시, 이게 영원히 정화운동, 잠시 인간을 죄악 속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끄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정화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나팔장이 왔어요. 나팔장이 고통을 당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살아가니까 세상 축복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꾸 자기중심이 되고 또 교만해지고 막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책망하고 조금 책망해도 안 되면 또 크게 징계하고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사. 그게 처음엔 겁을 주고 그러면 안 되면 아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성도 소리잖아. 음성도 소리잖아요. 근데 음성은 주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 복음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의 그 음성, 구원의 음성이 찬송가 146장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한 것 같이. 근데 동시에 그 음성이 한쪽에는 또 뭐가 뇌성이 되는 거예요. 뇌성도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뇌성은 이 구름에서 번개가 치면서 동시에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뇌성 두렵잖아요. 두려운. 뇌성은 사람들 다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누구지? 루터가 회개할 때 루터가 자기 간이 들어가 루터가 어느 날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번개가 치면서 뇌성이 너무 차가 무서웠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이제 정말로 내 세상 다 버리고 주님에 살겠다고 그 내성 때문에 자기가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래 오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한창 좋은 줄 알고 젊으면 젊은 대로 또 세상이 또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대로 이렇게 살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너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깨우치려고 세상에 어떨 때는 내성의 역사로서 내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든지 또 어떨 때는 경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어떨 때는 병이 한번 온다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대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뇌성이 하나님의 그 진노죠.
자, 처음에는 책망을 하시지만은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 역사라고 표현하거든. 내성 하나님의 나중에는 자 부모도 처음에는 좋은 말로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하지만 안 되면 나중에 화를 내죠. 근데 그 화를 내지만 그것도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게 멸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정한 이 뭐 하나님 진짜 나한테 노하셨구나 할 정도로 그 역사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방향을 회전하는 거예요. 예? 하겸아, 자 이거 잘 들어봐라. 하겸이 지금 학교 공부하고 요즘 우리 하겸이가 너무 잘 놀고 재미있게 잘 놀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하겸이가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좀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많이 잘못된 건 엄마는 다 알겠지만 하나밖에 몰라요. 그거 좀 고쳐주라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겸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또 세상에 너무 좋아서 푹 빠진 데도 있어요. 이제 저는 나이니까 세상도 좀 재미있게 놀아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러면 너무 빠져버리면 나오기가 힘들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좀 정리도 좀 하면서 가야 돼. 정리도 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성 같은 역사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성 역사. 그래서 하겸이한테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이 좀 자기가 무서워하는 어려움을 줘가지고도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려면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들어간 것만큼 나오는 게 또 힘들어요. 예, 보면은. 그래 이 내성 역사 땅에 보면 이 내성 역사도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그 일곱 나팔 재앙이 어떨 때는 그게 뭐 내성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그 준비를 잘해서 똑같은 소리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또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약속들을 주시고 모든 구원의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한쪽엔 자비의 뭡니까? 음성,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 해주는 그 음성. 부모의 음성의 양면이 사랑은 사랑인데 한쪽은 어떨 때 진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위로할 때도 있고 힘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같은 소리인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내성으로도 역사하고 어떨 때는 뭐로도 역사한다고요? 음성으로도 역사한단 말입니다. 김시호 기사님 부모로서 두 가지 안 하십니까? 같은 소리인데 예? 예? 하지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같은 소리인데 내성도 되고 또 어떨 때는 무슨 뭐요? 음성도 되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도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내성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 부족하고 어떨 때는 잠깐 악에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은 악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로 들리겠어요? 내성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성으로 들릴 때 무서워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진. 또 지진 역사가 일어난다. 지진이 뭐냐 하니까 완전히 전쟁이 나서 뒤엎어버린다든지 뭔가 세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진은 파괴를 말하거든요. 뭐 내가 해놓던 일들이 다 완전히 수포로더라도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떨 때는 내 건 아닌데 온 세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파괴를 건설도 하지 하나님의 파괴도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거기다가 소망을 안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소망을 땅에서 누구한테로 두죠? 주님께로 두고 사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면서 또 번개 역사가 있어요. 번개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여기서 기도를 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자녀가 있으면 위해서 기도하면 저도 우리 딸이 미국에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해도 거기 이루어지겠죠. 또 우리나라 문 대통령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번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가지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고 또 변화도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음성 주님의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 살아서 또 모든 복을 받게 하고 이런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 역사는 겉으로 적극적인 구원 역사는 음성의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의 은혜 또 성령 번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주고 보여주는 그 은혜 또 그다음 파괴 지진의 역사 또 내성 하나님의 진노 역사 다 합해갖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냐.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자, 우리 복 주는 역사만 있으면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사람은. 그 양면이,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울 때는 교훈도 잘하지만 책망도 잘하고 또 사랑도 하고 양면을 다 갖춰서 자식이 제대로 크지. 호로 자식, 아무 버릇 없고 원하는 것만 해주는 자식, 세상보다 호로 자식이 된다 했잖아요. 책망도 해주고 올바른 길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야 올바로 크는 것 같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양면성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깨끗하는 거 깨끗게 해. 그래서 땅의 모든 이 네 가지 역사는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뭘 만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 역사들이 계속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들어가고 땅에 어떤 일들을 이루고 또 그 재단 내려오는 그 역사가 잠깐 세상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없어지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성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영원한 기도가 금향로고 또 금단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땅에 지금 모든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김정은이가 뭐라 하고 트럼프가 뭐라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구원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 기도라면 이게 최고 하늘의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학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트럼프나 김정은에 달린 게 아니라 말입니다. 뭐예요? 누구한테 달려?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야. 그것만 그러겠어요. 오늘 내 개인의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기도라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에 너무 소망이 힘든 일에도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우리 사모 저번에 아플 때도 자기는 나는 끝까지 믿는다. 나 일단은 물론 어떤 부분은 하나님 하신 게 있지만 이것까지는 내가 믿는 대로 하실 거라고 난 믿고 있다. 또 우리 딸 그도 아플 때 자기도 뭐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게 1번 또 본인들의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하실 거라. 나는 우리 조양자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들이 못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 믿는 대로 해준다. 내가 그걸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진짜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건 이루어줬어요. 지금 보니까 이루어주셨어요. 요즘 저보다 더 건강해요. 보니까 건강해. 그것만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신앙을 보면 참 믿는 사람은 우리가 광야 생활이 되는 광야 생활에 보면 기적이 많아요. 기적을 보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볼 때는 그게 기적이지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 보면 안 되는 건데 되니까 뭐라고 보여서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은 그 하나의 축복으로 되어질 걸 믿으니까 하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앞으로 내 개인의 문제도요. 물론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 내 말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네 가지 땅의 기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정말로 영원히 복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혜원이가 아까 그 외우면서 자기를 복 받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가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공가에도 하나님 다음가는 영광스러운 구원. 오늘 우리 그 제목을 제가 좋기 때문에 한 주 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본문이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 땅의 복만 우리 사람들이 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복을 더 큰 복을 받았는데 하늘에 속한 뭐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은 받아보고 또 하나님 깨우셔서 믿어지고 누린 사람만이 그 복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이 좋은 줄 아는 사람은 땅의 복 둘 중 하나를 택할 때 있으면 땅의 복을 버리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의 제일 큰 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복이고 하나님의 목적의 복,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목적을 해서 사람들은 모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자녀면 부모가 낳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또 목적, 하나님이 나를 아까 정말로 진정한 정상회담이 되도록 나를 당신과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목적을 정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하고 생각과 뜻과 방향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대화가 되고 친해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저 보니까 저 아이들은 어른하고 놀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놀아야 재미가 있지. 왜? 뜻이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지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할 때는 어릴 때는 정말 아까 김성식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친한 사람보다 더 가깝게 더 느껴지고 살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분을 믿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의 그 기쁨이고 그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지금 그런 낳았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핏덩인데 뭐 되겠어요. 그것들이 커가면 양육을 받아가면서 부모와 진정한 교제의 대상이 되잖아요. 예? 오늘 우리도 이렇게 양육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정말로 긴밀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됐죠. 그게 하나님의 뭐죠? 목적. 그런 주님과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일을 할 때 주님의 뭐가 되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걸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이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주님과 이렇게 정정한 교제가 될 수 있는 내가 만들면 그 은원이 그 자리가 바로 세상과 우주와 영계의 무슨 회담이에요? 정상회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대로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게 내가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존재구나. 이 세상이 내 기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문 대통령 못 움직이지. 트럼프 못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누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움직이면 하나님이 트럼프다, 문 대통령 다 움직이고, 김정은도 어떻게 뭐 때리든지, 달래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원수들도 누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뭐, 나와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의 생활이 되면 그래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